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유대교의 박해로 믿는 자들은 비로소 예루살렘 경계 밖으로 흩어졌습니다. 전도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가했는데 그 성에서 많은 회심자와 그리고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요한과 베드로를 파송하여서 그 사마리아 성에서도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사마리아 성에서도 예루살렘과 동일하게 임하였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의 영적인 각성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선교의 중심에 있던 빌립에게 바로 사마리아 성을 떠나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의 길로 내려가라, 이 말씀을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빌립은 주님의 말씀에 거절을 하거나 아니면 주님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광야로 내려갔던 것이죠. 빌립은 광야에 내려가서 한 사람을 만났으니 바로 에티오피아의 여왕 칸다게의 재정을 맡고 있는 한 관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사야 말씀을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 한 사람을 두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국으로 내려가는 그 마차 안에서도 이사야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하면서 읽는 진리에도 목마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을 향해서 전도자 빌립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이 내시가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 있는 곳에서 그가 당도하여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그가 기쁨으로 자신의 조국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조국 에티오피아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가 국교가 된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임을, 그리고 전도자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전도받았던 이 내시 또한 바로 제2의 빌립으로서 그 나라에 돌아가서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추론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누가는 사도행전을 진술함에 있어서 그 절차와 그 확장의 그 방향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왕성한 성령의 사역이 있다가 바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유대교 박해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면서 사마리아 교회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한 이방 선교의 단초가 이제 드디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는 새로운 또 전기를 오늘 진술하고 있으니 바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로서 드디어 복음이 이방 땅으로 확대되는, 이방 땅으로 확산되는 그런 결정적인 사역을 감당할 한 사람과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으니 바로 사도 바울과 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다시피 그의 등장은 이미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등장을 성경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의 순교의 그 현장에서 거짓 증인들의 그 옷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울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에, 스데반을 쳐 죽일 때에 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은 너무나도 그것은 당연한 죽음이다, 이렇게 여겼다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진술을 볼 때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스데반의 죽음에 직접 간접적으로 깊이 관여되어 있는 그런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의 죽음을 시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대박해가 시작되었을 때에 이제 8장 3절에 가서는 이 사울이
대박해의 그 시점에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 바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이 박해의 선봉에서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지상에서 교회를, 예수의 교회를 마치 소멸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악한 열정을 가지고 이 사울이 믿는 자들을 가정가정마다 찾아가서 수색하고 체포하여서 감옥에 넣었다. 이것을 누가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예수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이 진노가, 이 사울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울의 진노는 더 확장되고 있으니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1절과 2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엄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울의 내면 속에 교회를 향한 적대감, 그리스도인을 향한 적대감은 전혀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누가는 여전히 이 사울의 내면에 살기가 등등하였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쪽쪽, 예수 믿는 사람은 보는 쪽쪽 가정으로 들어가서 남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녀자들까지, 여자들까지 감옥에 쳐넣을 정도로 이 사울의 이 분노는 살기가 등등하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먼 이방 땅에 있는 시리아 다마스쿠스,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올리고 오늘 대제사장에게 체포 공문을 오늘 청하였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지, 맹렬한 분노의 사람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까지는 거리가 무려 24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방의 나라, 이방의 땅까지 240km나 걸어서 일주일이나 걸리는 그 거리까지 갔어도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오려고 체포영장을 대제사장에 청하여서 지금 가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맹렬한 열정과 맹렬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빌립은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고 그렇게 명령했을 때 그 거리는 120km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 이 사울은 2배나 되는 240km의 그 다메섹까지 도망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러 지금 체포영장을 받아서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메섹은 그 당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요즘도 사실 50만 정도 인구가 있는 도시가 작은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다메스쿠스는 50만 정도 되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한 4만 내지 5만, 그러니까 다메섹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이라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유대인 회당들이 한 30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예루살렘 지경 밖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유대인과 유대인 회당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의 그 공문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유대인 회당 안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의 공문만 있으면은 시리아나 아니면 로마나 할지라도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어긴 죄에 대해서는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대제사장의 그 공문을 가지고
오늘 다메섹까지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열정이, 이 사악한 열정이 얼마나 강렬하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올바른 열정인가, 진리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열정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정 자체는 그것이 올바른 열정일 수도 있지만은 올바르지 않는 열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냐? 바로 그 출발의 근거가 진리에 근거할 때에 그 열정이 올바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향한 미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유대교 이단자들을 처단한, 이것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서 지금 교회를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날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오늘날 IS라든지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 그들이 폭탄을 끌어안고 기독교의 교회나 기독교 국가의 어떤 관공서에 들어가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함께 폭사하여 죽이는 그것은, 그 사람들은 알라를 섬기는, 알라께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들은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것이죠. 오늘 사울 같은 경우에도 이 사울은 사명감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정의 출발이 진리로부터 출발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열정으로 출발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이 본문 외에도 이 사도 바울의 회심에 관해서 22장과 26장에서 두 번씩 더, 즉 이 사도행전 안에서 무려 바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세 번씩이나 이 누가가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은 초대 교회에 있어서 가장 교회를 박해하는 극악한 박해자가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고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변화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누가가 무려 세 번씩이나 이 사도행전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체포영장을 가지고 이제는 살기등등한 채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부근에서 오늘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를 둘러 비추는 강력한 빛이 있고, 오늘 성경은 그가 땅에 엎드려져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잠시 후면 다메섹에 도착할 것을 이제는 기대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회당마다 이제는 돌아다니면서 그 공문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체포할 거라고 하는 그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이 사울에게 이제 비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이 사울은 오늘 성경에서 땅에 엎드러져, 그가 땅에 쓰러졌다고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이 초자연적인 빛, 이 초자연적인 빛이 사울을 엄습할 때에 그는 바로 그 강력한 빛 앞에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우리 자신이 계획하고 우리 자신이 이제는 다메섹에 들어가서 이제 회당을 돌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살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일 직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강력한 빛을 보고 땅에 쓰러져 버리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됩니다.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목을 들고 뻣뻣하게 걸어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강력한 진리의 빛이 우리를 쏟아부어서 우리가 땅에 쓰러져 버리는, 주님 앞에 넘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껍질만 그리스도인이지 내면의 속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한 번 쓰러지는 이 일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수시로 주의 말씀에, 주의 진리의 빛에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반복적인 회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치 선자가 되고 교만한 자 돼서 우리가 마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이룬 자처럼 그렇게 교만해서 어느 날 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초자연적인 빛 앞에서 오늘 사울이 쓰러진 것처럼 이 쓰러짐과 함께 수시로 넘어짐들이, 수시로 그 진리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바로 뭔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로부터 사울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부르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사울은 당황하여서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에 두 번씩 반복하여 부르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누가 있었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앞으로 다가가니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죠.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시몬아 시몬아 부르셨죠. 그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땅에 쓰러진 이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두 번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두 번 부르시면은, 이름을 두 번 부르시면 이건 심각한 상황이에요. 두 번, 여러분들 이름을 두 번 부르면 여러분 도망 못 갑니다. 그때부터는 주님께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사울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대로 사울이 예수님을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의 서신 어디를 보더라도 지상의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런 증언은 없습니다. 그에게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그 이야기는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지만은 주님이 지상의 공생의 12사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 거기 바울도 같이 끼어서 같이 주님을 만났다는 진술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한 번도 바울을 지상에서 만난 적도 없는데 주님께서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공생애에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5장 35절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제 당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이제 주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주님의 왼편에 설 자와 오른편에 설 자를 이제는 양과 염소로 분리하는 것처럼 그 비유를 가지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돌아보았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오른편에 섰던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드시게 하였고 마시게 하였고 주님을 돌아봤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내 형제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과 주님이 연합되어져 있으므로 가장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조차도 바로 주님에게 행하신 것으로 주님은 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은 바울의 그의 서신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유하는 매우 중요한 몸과 머리의 비유,
지체와 머리의 비유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론을 진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거로서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에서 한 번도 우리 주님과 사도 바울이 대면한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바로 가장 작은 소자를 박해하고 가장 연약한 자를 잡아서 감옥에 넣은 이 바울의 이 죄는 바로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박해하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고통을 가한 바울의 죄임을 오늘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그 진술을 하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따르면은 이 초자연적인 이 찬란한 빛, 이 빛에 압도된 이 바울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오늘 주님께서는 엎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이 바울에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시내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친히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지금 만나서 다메섹 길에서 지금 바울이 쓰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쓰러져 있는 이 바울을 향해서 그의 사명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면 될 텐데, 오늘 예수님이 친히 이 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고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너가 다메섹으로 들어가면은 그 다메섹에서 너가 장차 행할 일이, 너가 장차 감당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그것을 말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사명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당신의 사명을 당신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하시기도 기뻐하셨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엘리야 사역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엘리사를 세우셨죠. 그런데 엘리사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거나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부르는 방식과 다르죠. 엘리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죠? 들판에서 전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데,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엘리야가 찾아가서 자기의 겉옷을, 밭을 갈고 있는 쟁기질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자기 겉옷을 번져서 던집니다. 이 의미가 뭔가요? 바로 너는 나의 후계자다.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엘리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사를 부름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을 주님이 직접 행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부를 어떤 특정한 인물, 특정한 제자,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땅에서 일어났지만은 오늘 성경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갔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그 받을 충격이 오늘 누가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울이 지금 당한 충격과 혼란과 그의 내면이 얼마나 지금 복잡한지를 그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그런 고립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마음에는, 이 내면 속에는 이 3일 동안, 이 사흘 동안 그 내면 속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까지 여호와를 섬기는 그 열정으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참여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녀 믿는 자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감옥에 넣었고, 그리고 240km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다메섹까지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지금 이 열정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열정적으로 왔는데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고 눈이 멀어져 버리고,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유대교 이단자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벌어진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예수라는 그 인물은 도대체 진짜 누구인지, 이 혼란 가운데에 이 사울은 3일의 시간을 보내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3일의 시간은 이 사울에게 있어서 혼란의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결코 혼란의 시간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바로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이 사울에게 진술하기 때문에 이 사울은 혼자서 지금 흑암 속에서 혼란과 충격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주님께서는 제자 아나니아를 이 사울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따르면은 충격받고 금식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오늘 보내심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세 사람이 나와요. 다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 나오는 아나니아는 두 번째 아나니아예요. 첫 번째 아나니아는 부인 삽비라와 함께 재산의 얼마를, 땅을 판 돈을 얼마를 감추고 모든 것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을 속에다가 죽임을 당한 첫 번째 아나니아가 있고, 오늘 여기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예요. 바로 이 제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 와 있는 타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직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니까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직가라고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니까 고들직 거리가, 그러니까 다메섹에 그 당시에 다메섹이 한 1km 정도의 아주 좁고든 계획된 도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도로를 이 고든 길, 직가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의 그 고든 거리에 가면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집에 지금 다소에서 온 다소 출신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 집에 머물고 있다. 지금 그 사람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 그 사람을 찾아라,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에게 친절하게 바로 다소 출신 사울이라고, 오늘 주님은 구체적으로 오늘 상세하게 혼란이 없도록 오늘 사울의 출신이 다소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바로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뭔가요?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신 목적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3일 동안 장님의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울에게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그가 다시 눈을 뜨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나니아를 보낸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 의미가 뭔가요? 지금 아나니아에게는 왜 너를 내가 보내는지 그 이유를 말씀한다고 한다면은, 주님은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지금 눈멀어서 소경 가운데 있는 이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도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에게 와서 너에게 기도하고 너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울에게도 주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음을, 그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세심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이 매우 막 인격을 몰아치고 억지로 사람을 하여금 강압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는 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매우 친절하시고 매우 배려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들이나 우리가 혹 착오를 하거나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은 완벽하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이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고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나니아에게도 가서 너가 기도해주고 사울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라, 이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는 이미 사울도 너가 와서 기도할 때에 사울 자신도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줬다,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 사역의 역사는 쌍방적이에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주님을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에, 그래서 그가 남성과 관계를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임신을 했으니 그 여인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그 두려워하는 여인을 향해서 천사가 와서 그것은 바로 성령에 의한 잉태임을 마리아에게 계시를 하셨죠? 여러분, 마리아에게만 계시를 하면 됩니까? 그래서 자기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요셉에게 여보 이것은 나를 의심하지 마, 이것은 성령님이 잉태하신 거야,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남자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렇기 때문에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와서 이 임신은 지극히 높은 자의 권능이 임하여서 내가 잉태되었다, 이 말씀을 마리아에게 할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찾아가서 또 천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렇게 천사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양방에 마리아와 이 요셉을 향해서 양방을 향해서 서로가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아나니아에게 기도하여서 사울의 눈을 뜨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울에게도 주님께서 환상으로 그에게 이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기도하고 너가 이제는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미리 말씀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를 향한 배려심을 가지고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이라고 막 하면서 몰아치듯이 비인격적으로, 그건 절대로 성령의 사역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역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보내신 두 번째 목적이 9장 10절에 있으니 그것은 바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바로 눈을 뜨는 것과 함께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울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그 자신이 이제 앞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아나니아를 보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은 눈을 뜨고 나서 바로 그가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가서 그가 무슨 일을 하죠?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다메섹 회당으로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 다메섹으로 자기 자신이 온 이유는 뭔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 다메섹에 온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가 안수를 받고 눈을 뜨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 다메섹 회당에 와서 자신이 하는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도하는 정인으로서 눈을 뜨자마자 바로 정인의 삶을 바로 시작하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그가 눈을 뜨자마자 바로 그 충만의 능력을 받았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이 사울을, 주님이 선택하신 목적이 뭘까요? 주님이 이 사울을 선택한 목적을 오늘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바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히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을 당신의 종으로 선택한 목적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먼저 이방인들에게,
먼저 이방인들에게 사도로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회심하고 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자신은 이방인 사도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있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지경 밖에 있어서 이방인의 땅에 있어서 선교는 대부분 이 사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마지막으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에까지 이제 들어가서 로마에서 죄수로 있는 그 신분까지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제국의 전역에 거의 그 자신이 밟지 않은 땅이 없을 정도로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전거한 이방 선교의 사도임을, 그것을 먼저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오늘 많은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복음을 전거한 임금들과 왕들과 총독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유대왕 아그리파, 그리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 그가 로마로 이제는 압송돼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 총독 벨릭스, 그리고 총독 베스도, 이런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의 신분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죄인의 신분을 사용하여서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이 진술, 바로 많은 임금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겠다는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실현되었음을,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체포되면서 그가 재판을 받으면서 그 정인들, 유대인 정인들 향해서 바로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바울의 장차 그의 사명, 이 사명은 그의 인생 동안에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었음을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을 찾아가서 형제 사울,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우는 것은 이 아나니아가 성령님이 직가라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다소 사람 아나니아를 찾아가라, 이 말을 주님이 하셨을 때에 이 아나니아는 망설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진술하는 것처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을 해친 일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이 다메섹에 온 목적도 교회를 찬멸하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에게서는 이 사울을 만나는 일이 매우 두려운 일이죠. 마치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의 내면 가운데에 주님께서 왜 사울을 선택하셨는지 그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 내면 속에 설득되어졌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을 부르는 호칭이 형제 사울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아나니아도 확신 가운데서 이 사울이 지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있음이 그의 호칭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호칭을 듣는 사울의 입장을 봅시다. 아나니아를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지금까지 교회를 잔멸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감옥에 쳐넣은 이 사람을 바로 형제 사울이요, 이 호칭을 하니까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로서 자신을 형제로서 받아주는 이 감격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여러분 이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 안에서 이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존귀한
호칭이에요. 교회 안에서 뭐 집사님도 있고 뭐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장로도 있지만은 그는 직분이고, 그 말고 원래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형제. 여러분, 형제의 의미가 뭔가요? 한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같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한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직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서로가 형제자매, 그래서 우리는 하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우리들에게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형제님 이러면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죠? 좀 연세가 좀 드신 분에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나 장로요, 그죠? 또 여성분에게 자매님 이렇게 자매님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말하죠? 나 권사요, 그죠? 내가 권사 정도, 장로 정도 되는 사람인데 왜 형제 정도로 나를 표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울을 향해서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이야. 형제라고 하는 이 호칭 안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혈통이다, 한 자손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 호칭인지, 이 형제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안에 그런 의미가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수할 때에 사울의 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이 사울은 바로 소경이었습니다. 소경.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소경. 여러분, 이 소경의 본질이 바로 뭘까요? 그가 영적인 소경이었고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그 본질을 바로 육체 눈먼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열정으로, 그 열심으로 교회를 찬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이 열정적으로 살아왔지만은 그 모든 일은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나니아가 와서 자신에게 사명을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지난 3일 동안 자기 내면에 있었던 모든 혼란과 모든 충격과 모든 무지와 헛된 그 확신, 이것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3일이 지난 이 안수를 받는 이 순간에는 더 이상 이 사울의 심령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더 이상 혼란이나 더 이상 갈등이 없는 내면이 완전히 정리된 상태예요. 그 상태라는 것이 바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의 눈에 지금까지 비늘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저런 열정을 가지고 수많은 악한 일을 했지만은 그 모든 것은 비늘이 막고 있는 그런 죽음의 행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 이 말씀을 오늘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가 이제는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은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보고 난 직후에 무엇을 했느냐? 바로 세례를 받은 거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 사울은 지체하지 않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에서 이 바울이 세례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가 세례라고 그 자신이 정언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자신이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신은 이제 못 박아 죽었고, 이제 과거의 옛 사람은 이제는 자기는 죽었고,
이제 십자가와 함께 다시 새 사람, 새 바울이 일어났음을, 그것을 고백하는 일이 바로 그가 적극적으로 세례받았음을, 오늘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제 사마리아 선교와 그리고 에디오피아 선교를 이어서 이제는 온 세계 열방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당신의 위대한 종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울을 통해서 앞으로 사도행전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질지 우리가 앞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추적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